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철학자 플라톤은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2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를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린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세계를 해석하는 눈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이 2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끌려다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풍파에, 환경에, 상황에, 시류에 휩쓸려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당시의 배심원들의 목소리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스승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는 일에 일조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그 어리석음, 우둔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플라톤은요,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 생각이 깊지 못하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안 읽는 것은요, 넌센스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열매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말씀에서 시작되고 비롯됩니다. 그래서 영적 깊이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영적인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니까 도무지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영적인 생각이 묻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라.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 좀 해라. 이 말은 말씀 좀 가까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이 카타노에어라는 헬라어인데요,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스. 근데 이 누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주인의 뜻을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주인의 뜻을 알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요,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생각하라. 생각하는 힘을 좀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것 같아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안 나타나요. 모든 것 다 갖췄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 좀 해라. 말씀 묵상하려면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19 거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는 건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배 현장에 못 나와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또 뭐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인물로 오늘 다니엘을 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요셉이었죠. 1년 동안 제가 누굴 다뤄야 될지 다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하고요, 베드로도 정하고요, 다윗도 정했고요. 아마 다음 5월 달에는 다윗을 다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필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니엘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녀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이지만은 다니엘의 영적 세계를 본받아서 다니엘과 같은 영적 깊이가 있고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7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7개 단어 찾으셨어요? 제가 힘을 줘서 읽었는데 표시가 잘 안 나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야죠,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고 돌아가서 올라가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7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동사에 주목하면 본문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참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네 동사는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진 다른 중요한 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4가지 단어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돌아가서, 올라가, 열고, 이 4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그랬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뭘 알았죠? 왕의 칙령이 공포되고 시행된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칙령이죠? 왕이 정한, 자신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했는데 어길 시에 처벌하겠다는 칙령입니다. 왕의 칙령이죠. 명령이죠. 당시에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왕명을 어긴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알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동사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왕의 뜻을 거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역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동사가 또 보면요,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신이 정한 신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는 말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이 윗방은요, 하나님께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윗방에 올라간 거예요. 왕의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왕의 칙령은요, 다니엘에게는 큰 시련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정치적인 생명 물론이고 육신의 생명도 잃을지 모르는 큰 위기입니다. 개인의 위기이자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시련과 위기 앞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이런 다니엘이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 앞에, 역경 앞에, 어려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시련 앞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위기가 닥쳐도 곧바로 신앙이 흔들리고, 섬김이 흔들리고, 헌신이 흔들리고, 영적 기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때로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영적으로 참 멋진 사람입니다. 총리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어도 총리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귀영화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성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었다. 이 열다는 말의 히브리어로는요, 이 페타흐입니다. 페타흐. 원래 뜻은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페타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마음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새겼다. 뭘 새겼다는 거예요? 다짐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뜻을 다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가 막힌 히브리어예요. 무엇을 새기고 다짐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짐했다는 거예요. 뭘 다짐했다? 왕이시여,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지만 아옵소서 이 말 속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각오와 다짐, 마음에 새긴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옵소서, 왕이여 아옵소서. 예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는 아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확실하게 해둡니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해둡니다. 왕이여 아십시오. 자기 인식이 분명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왕이시여,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다, 아세요? 제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미 풀무불 앞에서 내렸던 자기 결단과 고백을 다시금 확실하게 새긴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서 이미 죽기를 각오하면서도 자기 신앙 고백도 점검하고 이전과 같이 변치 않겠다는 다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다니엘의 영성 세계, 영적 세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멋진 단어들입니다. 참 세상이 요동쳐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다니엘의 20대 다니엘이 왕이시여, 20대는 아니죠.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총리가 됐을 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이 젊은 시절에 이미 10대 때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희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참 멋진 사람, 멋진 그 10대들이요. 그런데 이런 10대들이요, 다니엘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일제시대의 핍박 가운데서 10대 때 14살, 17살, 18살짜리가요,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인터넷 가든지 유튜브 가든지 다 찾아보세요. 유관수 10대입니다. 17살, 18살이에요. 14살짜리도 있더라고요. 17살짜리도 있더라고요. 16살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10대들이 다니엘 나이예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 나이거든요.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도 고문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모두 이런 영적 깊이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은요,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가지 동사가 다니엘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하루에 3번씩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 3번, 3번이라는 3자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은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단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참 좋은 멋진 그런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 이건 습관화된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 습관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예배 생활이 철저한 사람의 무릎을 가리켜 낙타의 무릎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일러주신 말씀을 깨달은 뜻을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낙타에게 주인이 짐을 싣습니다. 낙타는 그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짐을 지고 나서 마칠 때는 주인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등에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유진 피터슨은 이런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을 가리켜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늙은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추면 선물 드려야 되는데. 늙은 낙타의 무릎, 별명입니다. 이렇게 별명 부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아지셔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의 별명이 늙은 낙타의 무릎입니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피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과연 낙타의 무릎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낙타의 무릎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 꿇어야 할 무릎이 아니라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에, 허탄한 것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무릎은, 나의 모습은 없을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낙타의 무릎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제자처럼, 사도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낙타의 무릎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 그 다음에 뭐죠?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본인만 죽을지 몰라요. 뭐 본인만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큰 위기와 시련이, 역경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위기, 큰 어떤 일들을 겪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울타리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건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이게 다니엘의 영성세계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쳤다면 이걸 없애달라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련, 시험, 역경이 다가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힘이 달라요. 대응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바닥이, 수준이 싹 드러나게 됩니다. 고요할 땐 몰라요. 여러분의 깊이가 언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자, 어쨌든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10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가 되나요? 아니요. 다니엘의 신앙이 위기 중에서도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감사예요. 일관된, 한결같은 감사예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살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살아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감사가 왜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서요? 아니요. 감사 제목이 없어서요? 아니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더욱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해야 하고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라고, 머리 숙이라고, 때로는 안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머리를 잡고서 눌러요. 그렇게라도 시킵니다. 왜냐?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잖아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어려워진 게 참 많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어렵고, 봉사하기가 어렵고, 교제하기가 어렵고, 복음의 사명을, 전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선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전에 하던 대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시련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의 칙령이 발표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세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구실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 어떻게 했든지 예배 드릴 구실을 찾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위기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생을 마쳐도 감사합니다. 제 인생 족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주무시나, 코로나19에 도피하셨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배의 위기, 공동체 교제의 위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제2의 다니엘이 되고, 부모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세계를 배워서 이 시대의 제2의 다니엘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제2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 하나님,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